오늘도 역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오. 농담이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누구는 항상 즐겁다? 바보는 항상 즐겁다. 옆에 한번 보세요. 바보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형태, 삶의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염려를 내려놓는 삶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을 누리며 살자. 관용을 베풀며 살자. 염려하지 말고 살자.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죠. 이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연결되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관용을 베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염려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엮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4절에서는 기쁨의 삶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수요일은 좀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항상 기뻐하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늘 즐거워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항상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야 되겠죠. 과연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계속해서 물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경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이 기쁨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자극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의 한 부분인 거죠. 우리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살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내 감각을 자극시키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그 감각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저녁 식사 다 하셨어요? 소고기 갈비 좋아하십니까? 한우 소고기 갈비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여튼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좋아하시죠, 그죠? 내가 길들여졌어요. 후각, 그 갈비 냄새. 제가 신혼 때 제가 그 경기도 안산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안산이 아직 개발이 덜 돼가지고 원룸들이 주로 있었고 중간중간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육전서 때인데 이제 학교 또 공부도 다시 하고 이래가지고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오후만 되면 돼지갈비 냄새가 촥 올라오는 거예요.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갈비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갈비를 먹여 주시더라고요. 청년들
주님만 의지하면 돼지갈비가 소갈비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그런 냄새가 오면 내가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얻었거나 성취할 때 일어나는 이 심리적 반응을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기쁨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감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갈비 냄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한 대 두드려 맞았어요. 그 갈비 냄새 좋겠어요? 뭐고 이 냄새는 도대체? 이 냄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예, 어제까지는 그래 좋아하던 냄새가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난 뒤에는 이것 때문에 정신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두드려 팬 아들이 갈비집 아들이네. 그러면 갈비가 막 원수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런 식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삶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각적인 기쁨들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반쪽짜리 뭔가 좀 비틀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별반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건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나처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자유로워도 기뻐하고, 나처럼 병이 있어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나처럼 가난해도 기뻐하고, 여러분처럼 돈이 많아도 기뻐하고, 예. 나는 월세 살아도 기뻐하고, 당신은 집이 2채라도 기뻐하고, 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하라? 기뻐하라.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 인생 사는데 인상 팍 쓰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목사님 좀 웃고 다니시지 왜 그러냐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학습된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웃으면 남자가 뭐 그래 웃느냐고, 웃지 않고 이렇게 포크페이스라죠. 예?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양반은 그런 거다 뭐 이러면서, 배씨가 양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남자는 그런 거다. 그래 훈련 받아가지고 저는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거예요. 웃어라. 근데 제가 우리 울산 동성교회 와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니까 새 가지고 사진 찍는데 옆에서 안 웃으니까 제가 막 신장놀이 막 놀리면서 내가 확 웃거든요. 근데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역시 웃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한 번밖에 아닌 인생인데 굳이 인상 쓰면서 막 오늘 내일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 게 아니고 기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러니까 기뻐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쁘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냥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 한번 바보 돼보자. 나 실없는 사람 돼보자. 예. 내 안에서 들려오는 우리 아버지 음성, 웃지 마라. 이 음성을 제가 깨트리고 한번 바보 돼보자. 그렇게 웃으니 저도 좋고 제 주위의 분들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항구적인 기쁨,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목적이 분명한 한 순례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다라야 될 그곳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표대를 향해 머나먼 여정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갈 그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루하다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참 많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 길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이렇게 대답이 적을 줄 알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대답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예. 이것도 다 어릴 때 교육의 효과인 거예요. 가서 괜히 질문해가 쌤한테 욕 들어먹지 말고 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래가지고. 농담입니다. 이런 농담하다가는 오늘 또 집에 가서 설교 길어졌다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그 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여행 밖에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기쁨이 있으니까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도구 막 몇백만 원이지 사요. 저렇게 살 바에는 막 집을 하나 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사요. 사서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에 먹고 막 치우고 허리 베긴다 하면서 막 동상 걸리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내가 갈망하는 그곳이 있다면, 그래서 강렬한 기다림의 그 심정이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 순례의 여정을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건 그냥 너희가 감각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있고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던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 힘들지만 웃고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웃고 살면 좋겠어,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곳까지 가는 여정에서 순례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누가 청량할 수 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저는 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산악팀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산은 안 가겠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갔다면 맨 마지막 꼭대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는 제가 뛰어 올라갑니다. 막판에. 왜요? 여기만 뛰어 올라가면 정상이다. 쫓아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왔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냐, 이거 생각 안 하고 마지막 그 정상을 향해서는 진짜 쏜살같이 달려 올라갑니다. 이왕 온 거 내가 끝장을 보겠다 하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 곳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까지 다다르기 위해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원대한 그 목표, 그 목적,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강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목적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오늘 어디 신방했는데 집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옛날에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들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별로 많이 없는데 24시간 365일 대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벽 2시도 2시, 3시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출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짐이라 생각하면 그게 내가 돈 받고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여럿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고단할 때 있어요. 예. 지칠 때 있고요. 마음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으로 견디고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이 길은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그 고상한 목적이 내게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기뻐하며 달려갑시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을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예. 이런 기쁨을 빼앗아서 그냥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목적지까지 못 가도록. 마치 존 버년의 천력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들이 놓여 있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각적인 것에 기쁨을 두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반반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수요 성령 기도에 나온 정도면 여러분 적어도 그런 차원의 기쁨을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백 하나 사줬어요. 와,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내일 사줄래 했는데 별로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줄 필요가 없네.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아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감각적인 것을 기쁨을 내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은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기쁨, 주님께서 나를 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향기에서 향기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향기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함께 걷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를 자극시키는 향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여러 가지 향기가 사라져도 내 감각을 자극시킬 만한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내면에서 존재로부터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외적인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에 내가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정말 굶기고 그렇게 모진 어려운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너 왜 웃고 있어? 내 맘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새끼 웃고 있어? 때려요. 네가 울 때까지 내 팰 거야. 때려요. 그런데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때리다가 겁먹고 도망가잖아요. 이 자식은 실성인가 봐.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상황은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순간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그때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일 좀 했어야 되는데. 와,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짓밟고 내가 권력을 쟁취했어야 되는데. 그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내가 그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쓰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실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가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교회 성도들,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그럴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기쁨,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 순례자로 걸어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의 근원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한 성공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신뢰하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례자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헌신을, 나눔을, 그 관대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구적인 기쁨,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용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인색하게 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인가 동시에 관용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것저것 꼽아보면 내가 진짜 관용을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못할 이유는 12가지가 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베드로도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한번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행동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켜야 될 그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가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마가에 대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말하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예.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자신을 뽑아준 그 바나바와 갈라졌을 만큼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느 순간 우리 주님 많이 닮아가니까, 우리 주님 많이 가까이 가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한 점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의 사역에, 내가 가는 그 순례의 여정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적어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관용이 필요하잖아요. 이 이야기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은 안 해도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말이 누구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나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관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성도들의 관용과 배려와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관용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돌아보면 저 딴에는 열심히 하느라고 밤낮 안 가리고 사역 현장에서 뛰어다녔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관용으로 주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기쁨을 유지해 가면서 그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이게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할 때 나는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낙심과 분노와 원망들이 내 안에 물밀듯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배제시켜 버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6절에 있어요. 바로 염려예요. 염려.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는데 그 염려들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역시 대답이 없네. 아니,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죠. 군인이 민간인처럼 지금 북한이 올 것 같아요. 나는 탈출할 거예요.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 정신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도 팔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것을 낙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해야 마음이 편해. 걱정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져. 그런 사람 주변에 없어요? 이런 사람 없다 치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팔자를 고치자. 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걱정도 팔자인 우리 인생의 팔자를 완전히 고쳐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익히면 우리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 바꾼다고 팔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이미 이름 바꾸신 분은 용서해 주세요. 그 바꾸신 이름은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런 이름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름 바꾸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바꾸지 마셔요. 오히려 그냥 성경적인 이름, 자신의 별칭 하나를 지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언어들이 찾아오면 제가 어떤 언어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새벽에? 기도와 간구의 언어로 바꾸어야 되고, 기도와 간구의 언어로 바뀌어지면 그 언어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언어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인 인생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법 안에 살고 예수 따라 살면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저주받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기독교 점쟁이들 찾아가가지고 푸닥거리 해가지고 인생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법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합리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염려거리가 아직 없는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나 그 회사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고 나서 걱정하세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합리한 왜곡된 방법을 사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깊은 수렁에 더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염려 대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그
내적인 존재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고 그 염려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질병의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대로 있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염려를 기도와 간구의 언어로 바꾸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바꾸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팔자 고치진 것처럼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염려거리 그대로 있어도, 그 상황 그대로 있어도 1시간 뒤에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인생으로 저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뭐 하기로? 기뻐하기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기로? 관용을 베풀기로. 그리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뭐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나는 예수 닮은 인생을 산다.